채근담이라고 하는 동양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채근이라고 하는 것은 나물의 뿌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물 뿌리는 씹을수록 그 맛이 깊고 그윽하다고 하는데요. 이 동양의 여러 가지 고전에서 발췌한 이 깊은 사색을 담은 내용이 채근담입니다. 이 책 중에서 다음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이슬 맺힌 국화꽃이 있다. 여기 안개에 깃들여 있는 쇠한 풀이 있다. 놀라운 것은 한때 이곳이 전쟁터였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전쟁터였어도 세월이 흐르면 그곳에도 국화가 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일이 일시적이지 않고 거기 멈춰 있지 않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10대 때에는 시간이 참 느리게 갑니다. 얼른 이 어린 시절을 지나서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0대 때에는 시간이 시속 10km의 속도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20대가 되면은 시속 20km로 지나갑니다. 30대에는 30km로 지나가고 50대에는 50km로 지나가고 70대에는 70km로 지나간다고 합니다. 세월이 손살과 같이 빠르다. 갈수록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노벨 문학상을 탄 분입니다. 그는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영화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아버지와 함께 토요일 저녁에 주말의 명화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요. 보다가 깜빡 졸았는지 큰 물고기를 노인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가 깜빡 졸았는지 물고기가 다 물어뜯겨서 뼈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은 산티아고라고 하는 멕시코 어느 해변의 어부입니다. 젊었을 때 그의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팔씨름의 강자여서 누구에게도 접은 일이 없는 그런 뚝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어 벌써 84일째에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허탈한 시간이었고 8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망망대해로 고기를 낚으러 나갔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반갑게도 손에 묵직한 감촉이 옵니다. 큰 물고기가 지금 잡혔습니다. 이 고기는 나중에 재볼 때 18피트, 즉 5.5m나 되는 큰 고기였습니다. 사투를 벌입니다. 맨손으로 낚싯줄을 붙들고 실갱이를 합니다. 손에 피가 납니다. 헝겊으로 묶고 사투를 벌입니다. 무려 이틀 밤을 지내면서 이 큰 물고기와 끈질긴 싸움을 벌였는데요. 마침내 이겼습니다. 잡았습니다. 이 큰 물고기를 잡은 큰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물고기라서 배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 옆에 꽁꽁 묶어서 옆에 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해안가에 다다르기 전에 상어떼를 만납니다. 상어떼가 달려들어서 고기를 여기저기서 뜯어갑니다. 상어들과 사투를 벌입니다. 착사를 던집니다. 모든 연장이 다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상어를 물리쳤지만은 결국은 그 고기살을 다 빼앗기고 앙상하게 남은 뼈대만을 옆에 매단 채 해안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큰 물고기를 사투를 벌이며 잡았건만 결국 해안에 돌아올 때는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그
그 허무한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마지막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인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중간의 내용을 보면은 그 노인은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큰 성취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큰 성취가 중간에 있었지만은 이것이 다 지나가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17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를 나그네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바로 이 키아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자기 고향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그네란 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대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현대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변에 고향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아직 농촌에서 살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집에서 평생 살아갑니다.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옆 동네 처자와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은 저 사람은 객사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나그네 서름이라는 노래가 언뜻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있었더라고요. 그 가사를 보니까 어렸을 때 동네 잔치에서 어른들이 많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요. 참 그 옛 시절 어른들은 참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을 이렇게 노래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더 앞으로 나아가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나그네를 거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번역을 보았더니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고 합니다. 여기 나그네라고도 번역하고 행인이라고도 번역한 이 말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파라피데무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보니까 필그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필그림은 무슨 뜻으로 우리가 줄곧 익숙하게 번역합니까? 순례자라고 번역하죠. 이렇게 길을 가는 순례자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추방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바로의 왕궁으로부터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먼 미디아 광야 정처 없이 가서 40년 동안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서 그저 목축하는 사람에 불과한 사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서러운 나그네 세월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참 처가살이가 서럽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서러운 처가살이를 하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정처 없는 방랑자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모세처럼 나그네와 같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베드로 전서에서도 벌써 2번이나 이것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의 고향은 본래 따로 있다. 저 본향이 바로 우리의 본래 고향이고 마침내 우리는 거기로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로서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바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요 또 이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13절을 보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허리를 동여라, 근신하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신앙인의 긴장감을 가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산다면은 이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그저 흘러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먼 바다에서 이렇게 살다가 떠돌다가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시냇물을 타고 거슬러 오는 연어 말입니다. 이 연어는 꼭 해야 할 사명이 있죠. 다시 자기가 알을 낳아야 됩니다. 이 사명이 있기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냇물 따라서 그냥 흘러가지 않고 아무튼 안간힘을 다해서 이 시내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살다가는 느슨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인인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는 이러한 느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경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직장에서 일을 보든지 학업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이 목적지가 되는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종점의 그 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죠. 그때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요.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은 끝까지 마지막 시간까지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참 길고도 길구나. 언제는 우리가 가끔씩은 오늘 하루가 참 길다. 영어에서도 It's a long day. 오늘 긴 하루였다. 이게 너무 힘든 하루, 긴 하루 말입니다. 바로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중간에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바라라고 합니다. 모세와 같이, 욥과 같이 중간에 어떠한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우면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얼른 나를 데려가셔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들면은 욥의 고난,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욥의 고난을 읽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를 얼른 데려가십시오. 우리가 좌초할 만한 고난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 난관을 뚫고서 마침내 승리해야 하므로 온전히 즉 끝까지 이 소망의 끈을 놓아서는 아니 된다고 말합니다. 14절에서는 새로워진 이 삶의 방식을 계속 지켜라, 간직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한마디로 말해줍니다. 너희는 사욕을 쫓아서 살았다. 사욕이 무엇입니까? 나 개인적인 욕심이죠.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입니다. 나 잘 살자고. 그래서 두 눈을 가리고 앞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주변이 다치든지 말든지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서부터는 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참 독약과 같구나. 이것은 참 몹쓸 자세로구나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제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전혀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에 나도 풍미가 생기게 됩니다. 나의 취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청년부 선교팀을
주도하도록 청년부 선교팀장을 저에게 맡겨줬어요. 청년들이요. 이렇게 선거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한 2, 3년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스리랑카로 가기로 하고 2, 3년이나 준비했어요. 뭐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지. 그래서 주일 오후에 이제 모여서 평소 권사님들이 쉬시던 이 교회 사랑방이 있습니다. 그 온돌방처럼 따뜻한 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모임을 하기 전에 여느 구역 모임처럼 모여서 이런저런 환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꼭 청년 중에 부목사님하고 친한 청년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그래서 저의 선배인데 이 여자 청년이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들었다고 그러면서 어떤 젊은 부부가 계시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얼마나 이 바른 말을 잘하시는지 그 남편이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만 듣고 그 전모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속속들이 내용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그 여집사님이 좀 심하게 남편을 쉬운 말로 잡들이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좀 과하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참 과민한 것은 좋지가 않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여백이 있어야 되는데 여백이 없이 날선 검과 같은 논리나 감정은 주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배우자는 사랑하는 배우자인데 배우자도 숨막히게 하면 아니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기 사욕을 쫓게 되는 자기 중심성은 종종 이 자기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것은 결국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배려할 수 없는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기에게 아무튼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깨어나는 중생의 은총과 같은 은총이 필요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5절 이하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참 어렵게도 느껴집니다마는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요 주제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야말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도록 마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저는 항상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마음에 늘 떠올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나눈다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천국에 들어오도록 허락된 어떤 악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토록 악한 삶을 살았던 악인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변에 천사와 먼저 간 성도들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저주를 퍼부었다는 겁니다. 말하기를 신은 도무지 나쁘다. 그는 너희처럼 그에게 아첨하는 자들을 위해서 천국을 만들어 놨다. 그리고 다른 인간들은 다 지옥에 던져버렸다. 이것이 신의 사랑인가? 이것이 신이 공정한 모습인가? 그러자 천사가 대변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 그 자체이시다.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영생하도록 사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했는가? 인간의 마음은 완악해졌다. 그에게 준 자유의지를 늘 잘못 사용함으로 자기 얼굴을 하나님에게서 외면하여 멀어지게 했다. 그 결과 스스로 지옥을 만들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으로 던지시지 않는다.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택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이 전령 천사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오도록 허락하셨도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자 그 아기는 양옆에 두 천사에 이끌려서 천국문에 도달했습니다. 이 천국문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거룩한 빛으로 충만합니다. 그곳의 시민들은 모두가 다 영광스럽고 축복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 주목해 보십시오. 이 광경을 보았을 때 이 아기는 여기서도 즉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저 천국 가운데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의로운 빛이 주님으로부터 그 악인의 온 삶을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이 죄인이 평생토록 살았던 그 더러운 삶, 죄된 삶이 드러났습니다. 자기의 이 온 삶을 보자 이 악인은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보고 고통에 몸서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점점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서 스스로 무적행으로,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 아닙니까? 무적행으로 빠져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보라, 나의 자녀들아, 나는 누구도 여기 오는 것을 금하지 않노라. 누구에게도 이곳을 떠나라고도 하지 않노라. 그러나 이 거룩한 곳에서 도망치게 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그 자신의 불결한 삶이었노라.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설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금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정말 자유의지를 부여받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천사도 막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에 이 거룩함에 대한 풍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까? 악을 향해서 나의 마음이 더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덧붙여 말씀하기를 기록되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모두 햇볕을 비를 내려주십니다.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영성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가 많은 방면에 우리의 심리에 도움이 되는 책을 기록했는데요. 그는 이 노년의 의미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란 미완성인 채로 은퇴하는 자기 자신을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좋은 감정을 연장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점적인 사랑에서 변화되어야 한다. 너그러운 사랑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노년에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갈 때가 더 다가온다는 뜻 아닙니까? 이때에 주변에 더욱 이타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남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의 친구 목회자 중에 박인주 목사라고 하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웰다잉이라고 하는 주제를 깊이 연구해서 책으로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행복, 웰다잉에서 배우다 이제 이런 책인데요. 웰다잉은 무슨 뜻입니까? 잘 죽는다는 뜻이죠. 웰다잉, 잘 죽는 것이 중요해서 이렇게 연구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죽을 수 있겠습니까? 못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는 이 책에서 이 영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소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버킷리스트는 무슨 뜻입니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이 목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영화의 한 장면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주인공들이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면은 신으로부터 받게 되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대는 그대의 인생에서 기쁨을 얻었는가? 이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대는 그대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는가? 이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성찰해보고 죽음에 대해서 배우며 죽음을 왜 잘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이러한 질문들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도의 성자 선다싱의 설명을 한번 같이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을 하나 쓰라는 겁니다. 영을 하나 쓰고 그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이 영을 써나간다, 쌓아간다고 생각해보라. 영이 많아집니다. 그럼 숫자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일 왼쪽의 숫자가 0인 이상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것은 다 0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1이라는 숫자가 되셔서 그분의 왼편에는 세상이 있고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쌓고 아무리 많은 부를 얻어보아야 다 합쳐야 그것은 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른쪽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얻는 부는 무한하고 또 무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을 주목하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